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외우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분이 다윗인데,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조그마한 동네에서 양을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의 심정, 목자가 아닌 사람은 잘 모르지만 다윗은 양을 먹여가면서 목자가 얼마만큼 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며 양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는가를 다윗은 경험으로 이미 몸에 터득되어서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지형상 많은 사람들이 양을 먹이며 목축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한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다른 많은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말씀을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싹군과 진정한 목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리가 양을 잡으려 올 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싸우지만 싹군인 까닭에 양을 버려두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먹여보면 목자는 그 양의 배부름을 위해서 푸른 풀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 목자는 항상 높은 곳으로 달려가서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물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수많은 맹수들과 독사들과 위험 요소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순간마다 자기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 앞에 몸을 던졌던 기억들, 맹수 앞에 몸을 던졌던 기억들, 독사와 그리고 많은 정갈들과 그리고 많은 적들과 싸우며 양을 지켜나왔던 그 시간들을 가슴에다가 다 담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이걸 회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이러한 거창한 말보다 다윗이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맞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 필요를 채우시고 목마를 때 물을 찾아주시고 위험 앞에 섰을 때 생명 바쳐 그 위험과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온 종일 그의 눈은 양에게 향하듯이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 고백함에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처해 있는 현실은 끝없는 궁핍이고 끝없는 두려움이고 끝없는 외로움이며 위험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들을 기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예요. 목자가 먹을 것을 주고, 목자가 마실 것을 주고, 목자가 안전하게 잠자게 도와주고, 목자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태어나 버리워진 아이입니다. 그래도 사회가 따뜻해서 그 버리워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주는 양부모도 계시고 사회 기관도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회면 그 버리워진 아이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어린 양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양은 이 근성이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정말 양보다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어떤 동물도 위험에 빠지면 저항해요. 그런데 양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은 단 하나도 없어요. 밤에 맹수들이 다가와 양을 잡아먹을 때, 맹수들이 다가오면 이 양이요, 가슴이 멎어버려요. 크게 소리치면 막 양들이 와 하면 막 그냥 목자가 듣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양이요, 이리가 맹수가 이렇게 허벅지를 물고 뜯으면 소리를 못 내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살찜이 뜯겨 나가고 다리가 뜯겨가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해요. 그게 양이에요. 들어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거친 세상 앞에 자기 방어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이 양을 누가 길러주시느냐? 목자가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힘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불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모그가 온 세상을 덮어가 낮에도, 그 LA까지 낮에도 불을 켜야 사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울 면적의 15배의 크기의 산들을 탁 떼우고 50만 명 이상 이재매를 내고, 이게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도 산불 하나 못 잡아요. 워낙 막 40도 내지 50도 이번에 이게 더웠고 강풍이 불다 보니까 그 불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소나기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의사가 잡을 수 없고, 권력이 잡을 수가 없고, 과학이 잡을 수 없어요. 그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제, 가정 파탄, 방황, 두려움,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지를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실 때 밤에도 지키시고 낮에도 지키셔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밤낮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어린 자식 굶길까봐, 풍요로운 빵을 먹일 수 없을까봐 가슴이 저리도록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경제가 확 무너져 먹을거리를 딱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포가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사업을 접어버린 사람들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적막감에 쌓여 살 땐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쭉 하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자기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만 부모 있는 자식은 부모가 다 책임져 주듯이 주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을 하다가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물질에 쪼달리다 보니까 마음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근심 속에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딱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불신자들이라고요. 불신자들이야 딱히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계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았어요. 나는 목사인가 이방인인가.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내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고 나 이러다가 나조차도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돈 없다고 염려하고 빵 없다고 염려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입어 구원부터 받기를 원한다고 믿음 좀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어지니까 텅 빈 쌀통을 보면서 잠을 자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주시겠지. 이게 천하태평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주님 주시겠지. 그리고 돈 없으면서도 일을 저질러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니까 되더라고. 내일 아침 되니까 먹을 거 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이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거의 19년간 쫓겨다니며 먹을 것 없이 살았던 세월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 모든 가난과 배고픔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며 정말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헤매이면서 산골짜기를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웠기에 그 믿음의 보상으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시절을 기억하며 고백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고 두려워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절에 여호와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희망을 찾으면 너무 슬퍼요. 진짜 너무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졌어도 주님 구하고 텅 빈 쌀독 앞에 앉아서도 주님 구하면 젊은 사자가 궁핍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가 아니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feed,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파라다이스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충족되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양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양의 그 특징이 뭐냐면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양들이 이렇게 흩어져 안 가요. 양들은 막 여름에도 타닥타닥타닥 붙어서 막 가요. 그 이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고. 그 이유는요, 양이요 멀리를 못 봐요. 양이 근시 안에 몇 메다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막 두려우니까 그냥 막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저 멀리 보고 풀을 못 찾아요. 저 멀리 보고 강을 못 찾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이 뭔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막상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경제공황이 오면 답을 못 찾아요. 누가 이 답을 찾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양들이 풀을 먹으면 산과 들에 이렇게 방목이 되잖아요. 꼴짝이 있죠, 독사 있죠, 전갈 있죠, 맹수 있죠, 하이에나 있죠.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린다고. 그런데 목자가 막상 없게 되면 양은 그냥 그 산과 들에서 이리들한테 다 잡혀 먹고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목자 잃어버린 양같이 유리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먹이면서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까지 한숨에 달려갔지. 그렇게 거친 숨을 쉬어가며 좋은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하여, 좋은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노력했던가를 기억하니,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내가 참 표현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한 곳이 어디 있겠냐고,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어디 있겠냐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골짜기 앞에 서요. 때로는 문제 앞에 서요. 때로는 원수들 앞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더 좋게 해주신다고요. 더 잘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러다가 탁 앉혀놓기도 하고, 막 잔소리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하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풍요롭게, 더 잘되게, 행복하게, 기름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봐봐요. 양들도 어떤 세계에도요 돌림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빼딱한 것들 빼딱성 타는 것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개인도 잘 나가도 한 번씩 빼딱성 탈 때가 있잖아. 한번 반항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좀 내버려뒀다가 안 되장 싶으면 시리 끌고 오잖아. 이리와 안 가, 이리와 이러다가 집에다 딱 집어넣었잖아. 그 집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전하고 배부르고 편안한데 자존심 나 안 가 이러잖아. 바깥에 나가면 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밤이 온다고. 그 두려운 밤이 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부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그건 가치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내고 얻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는 게 최고입니다. 먹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가요. 다 그 음식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주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아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이 나라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이 나라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불가능해요. 이 나라 살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이 땅 고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더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 이 땅 고치시지 누가 이 땅을 고치겠어요? 희망은 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적막하고 외롭고 두렵고 막하게 느껴지는 가슴으로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은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